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경청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나님을 가는 사람도 아니하고 그 생각이 평안하였으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었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들어봤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B2D CC 인생인데 이걸 인생이라고 인생을 줄였습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씩 B는 뭐야? 벌스, 탄생, 출생, 투. D는 뭐예요? 다이, 죽다. 또는 뭐죠? 데스. 인생은 출생과 죽음이죠. 그럼 C는 뭐예요? 오, 우리 시온이 한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야, 어떻게 그렇게 잘해? 야, 인생은 초이스. 예, 선택입니다. 선택. B와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선택의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선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초이스, 선택이죠? 이게 뭐예요? 밑줄 긋은 게. 아이스가 뭐예요? 여러분, 아이스가 뭡니까? 아이스가 얼음이죠? 왜 아이스라고 했을까? 얼음, 냉정하게 세상의 모든 것을 분별하되 영혼을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한다고? 영혼 말고 영원. 자, 아이스. 자, 그럼 뭐예요? I. C는 뭐예요? 이거 뭐죠? I. choose. 선택하다. 뭘 선택해? E는 뭐야? eternity. 나는 선택한다. 뭘 선택해? 영원. eternity. 영원. 여러분, 그 영혼은 무엇이죠? 에터니티. 영혼은 뭐예요?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네. 가장 중요한 선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게 C가 뭐죠? birth to death.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끊임없이 초이스,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현명하고 냉철한 중요한 선택은 바로 크라이스트,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은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선택한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예배 시간에 했던 것이 있었죠? 자, 이거 기억나나요? 가르. 뭐였었죠? 지난주 예배 시간에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거를 이야기하냐면 오늘 로마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가르, 왜냐하면 for, 이것이 있는데 영어 성경을 봐도 있어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폈죠? 1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의 기록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저자. 물론 저자는 성령님이지만 그것을 쓴 사람은 누구죠? 바울이 썼어요. 그렇죠? 그러면 바울은 왜 로마에 가길 원했을까? 지금 15절에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왜? Why? For? 왜냐하면 이유, 까르.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시온이 로마서 1장 16절을 말씀을 읽어주세요. 자, 거기까지. 바로 왜냐하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을 왜 부끄러워하지 않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서. 자, 우리 로마서 1장 16절 아까 읽었던 거. 자, 중간부터 이 복음은, 자, 시온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그 말씀을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복음이 능력이죠? 이유가 뭐예요? 복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자,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 왜냐하면을 읽고 그 다음에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왜 복음이 능력이냐면, 왜냐하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18절, 로마서 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왜냐하면을 넣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예.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하냐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이번에는 의미를 생각해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포 칼립 테타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아까 로마서 1장 18절에 뭘로 끝나죠? 나타나나니. 나타나니라 그러잖아요. 아포칼립테타이가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나타난다. 그런데 여기서 기본형은 뭐냐면 아포칼립토가 됩니다. 자, 아포칼립토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이것이 수동입니다. 능동은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동은 오히려 드러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이 아포는 뭐야? 뭐뭐로부터. 예, 뭐뭐로부터. 그 다음에 칼립토는 뭐냐면은 덮다, 가리다. 덮다, 가려진 것으로부터 드러나다. 그래서 나타난다라는 거. 가려진 것으로부터, 덮어진 것으로부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수동이죠. 즉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걸 말하냐면,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건 뭘로 돼 있죠? 여러분은 주어, 동사, 목적어. 자, 송시원.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보어가 있어. 그럼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목적어라고 생각하잖아. 그런데 이것은 정형화된 언어야. 영어, 한글어 이런 것은 정형화가 되기 때문에 순서가 있어. 근데 헬라어는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순서가 없으면 중요한 걸 어떻게 알을까요? 강조. 그래, 맨 앞에 중요한 거 강조는 어떻게 하지? 그렇지, 맨 앞에 있던가. 역시 학생 때 많은 걸 배워야 돼. 맨 앞에 있던가. 여러분 여기서 뭐예요? 알렙. A가 A처럼 보이는데 알렙입니다.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즉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중에서 바로 로마서 1장 18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저 알렙이 들어간 아포칼립 테타이, 아포칼립토, 바로 나타나다, 계시하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누구예요? 누구를 대상으로 진노가 나타났어요?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1장 18절에
진노의 대상이 누구야?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야,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은 그 1장 18절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뭐라 그래? 진리. 영어로는 트루스. 그 다음에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 진리입니다. 자, 이것을 진리라고 합니다. 읽어보세요, 송시현. 알레데이아.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자, 근데 왜 이걸 이렇게 칠판에 쓰면서 설명을 해주냐면 여기서 아는 뭐냐면 낫이라는 것입니다. 아니다. 뭐가 아냐? 여기서는 레데는 뭐냐면 망각, 숨겨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부정어잖아. 진리가 망각, 숨겨진 것이 아니래. 즉 진리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생명은 가려져 있습니다. 진리는 가려져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에고. 내가. 여기 나오잖아, 송시온. 여기서 보면 에고. 내가. 에임이 뭐뭐이다. 호도스. 길이요. 또 뭐라 그랬어요? 알레데이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진리. 그렇죠, 진리.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조에. 생명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한글에서는 내가 뭐뭐이라고 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한글에서 정관사 더가 있어요, 없어요? 안 나오잖아요. 근데 헬라어에 보면 이게 나와요. 해가 뭐냐면 정관사 더. 해가 3번이나 나와요, 정관사가. 내가 그 길이라고, 그 진리라고, 그 생명이라고.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관사 그것을 강조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그 알레데이아 진리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그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정관사가 있다라는 것은 단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를 보면, 성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죠. 성막을 보면은 뭘로 나눠 있어요? 성막은 어떻게 나눠 있어? 송시온 앞을 봐. 성막은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입니다. 자, 문은 여기입니다. 들어가면은 앞에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휘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뭐죠? 이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습니다.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1년에 단 하루만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이 아닌 다른 때 피를 안 가지고 일반 사람이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휘장은 누구죠?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 보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라. 휘장은 뭐라 그랬어요? 곧 그의 육체라고. 바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가,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셨을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휘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셨을 때 바로 감추어진 길, 막힌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 바로 헤호도스 그 길이 뭐냐면 헤호도스, 유일한 진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진리라고요. 그래서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보면 불의는 뭐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불의가 무슨 뜻이지? 아들아, 네가 유일하게 사역자님하고 같이 설교를 들어주는데 네가 졸고 있으면 아빠가 어떻게 설교를 하겠니? 그지?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올래? 좀 여유 있게 하자, 아들아. 너무 피곤한가 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우리 시원이가 비몽사몽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정신 차리고 한번 합시다. 자, 불의. 시원아, 불의가 무슨 뜻일까? 불의 이게 무슨 뜻이야? 불의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서 아디키야 한번 해보세요. 아디키야에서 아는 뭐냐면 낫이에요. 낫, 부정어. 그 다음에 디키아는 디케예요. 디케. 여러분, 디케가 뭐냐면은 정의 또는 어떤 공의,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케가. 그래서 아디키아는 뭐냐면 정의롭지 않다. 왜냐면 낫이니까 정의롭지 않다잖아요. 그죠? 정의롭지 않은 것, 그것을 불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불의, 즉 unrighteousness죠. 불의는 단순히 나쁜 행동, 이런 몇 가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진리를 알고도 그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불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존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 너 하나님 아니?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 온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새가 공중에 날고 있습니다. 스스로 날까요? 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있습니다. 스스로 헤엄치는 것일까요? 누군가가 고기며 새며 창조하신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안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불의한 자들이. 자, 로마서 1장 21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뭐라고요? 영화롭게 해요, 안 해요? 그 다음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 결과가 뭐죠?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합니다. 즉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합니다. 또한 불의한 자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불의한 자들은 빛을 싫어합니다. 송시현, 뭘 싫어한다고? 빛을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찾아주세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뭐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합니다. 즉 불의한 자들은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죄 때문에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따라서 진리를 막는다, 즉 진리를 억누른다라는 것은 단순히 진리를 모르는 것이나 무지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드러내신 진리, 그 알레데이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왜곡하며 예수 그리스도 대신 바로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자들은 진리를 막아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테타이. 아포칼립테타이가 뭐예요? 아포칼립테타이, 나타나다, 드러나다. 그런데 이것은 칼립테타이 했을 때 테타이 수동입니다.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니까 드러난다,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현재로 돼 있어.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아포칼립테타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는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지금도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그 진노는, 하나님의 진노는 현재 오늘날 지금 어떻게 나타나죠? 자,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난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즉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그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야. 더러운데. 자,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기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욕심, 그 욕심에 내버려 두셨어. 욕심대로, 그 욕심에 묻어서 어떻게 되라고 내버려 두셨어. 로마서 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예, 이걸 아멘하면 안 됩니다. 정말 그들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자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바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진노하면 뭐예요? 진노, 벼락이 치고 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또한 질병이 막 만연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최후 심판이 일어난 것, 이런 것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그 심판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포칼립테타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라는 게 뭐죠? 내버려 둔다라는 게 뭐냐면 의미냐면은 여러분, 파라는 뭐뭐 곁에야, 그 다음에 디돔이 주다. 이것을 내버려 두다라는 것이 바로 기본형입니다. 파레 도켄의 기본형이 파라 디도미입니다. 곁에 주다. 바로 옆에 곁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내어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사람 옆에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게 그 사람을 넘겨준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멋대로 네 마음대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 즉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죄는 결국 그 죄의 대가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사망, 죽게 되는 비극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서론 부분에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B는 뭐예요? 태어나서 데스, 죽을 때까지. C,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선택을 해요? 아이스, 냉정하게 가장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돼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입니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송축하였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자, 우리 반주를 하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섬기는 우리 박사모님, 송축하다, 송축하라. 송축이 뭐예요? 아니 여저까지 찬양을 했잖아. 송축이 뭐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높이라. 하나님을 송축하라 할 때 송축이 무슨 뜻이야? 자, 시온이 읽어보세요. 시브리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이죠? 어떻게죠? 바라크. 바라크가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무릎을 꿇다. 두 번째는 뭐냐면 경배하다. 세 번째는 복을 주다. 송축이라는 단어를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에는 첫째는 무릎을 꿇다, 둘째는 경배하다, 셋째는 복을 준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주죠? 바라크를 주시잖아. 그 바라크가 복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줘? 복 동그라미, 복 동그라미. 그 복이 뭐냐면 찾아보면 바라크라고 돼 있어.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하나님이 바라크, 복을 주셨어. 또한 하나님은 뭘 주시지? 인간에게 은사, 선물을 주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때 그 은사 카리스마, 그건 뭐냐면 또한 선물이라는 단어야.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 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아멘. 따라서 인간은 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는 거야.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송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송축하다,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바라크 해보세요. 바라크.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조금 아까 우리 찬양하지 않았나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죄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송축하십시오. 아멘. 내 마음의 중심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해 내 영혼.